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부터 교동하십니다. 오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아멘. 2016년 추수감절 새벽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제 특세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 새벽입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라 였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새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세의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제 미가서로 말씀을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미가 선지자의 마지막 14절부터 나타나 있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의 선지자도 아니었고 또 그의 가문이 내노라 하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게 얘기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종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미가 선지자는 끊임없이 백성을 사랑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또 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고 또 나라의 대통령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이것에 대한 무너짐에 대한 한거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미가 선지자를 세웠는데 미가 선지자는 끊임없이 누구를 사랑해요?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마지막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14절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미가 선지자의 기도는 목자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오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뭘 기도해요? 먹여달라고 기도해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또 거하는 것, 이런 삶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그 예언 속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먹여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거였어요. 이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좀 하나님 먹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에 14절에 주의 지팡이로 그래, 주의 지팡이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를 얘기하잖아요. 네, 주의 지팡이. 양떼를 향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지팡이. 여러분 목자가 가지고 있는 양떼를 다스리게 될 때에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지팡이와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알다시피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외부에서 쳐들어 늑대나 이리가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팡이는 알다시피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구부러진 곳을 양의 다리를 걸거나 목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잡아 당겨가지고 구해준단 말이에요. 분명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14절에 원하건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원하건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주의 지팡이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달라. 그렇게 목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팡이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을 건져내 주시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비록 웅덩이에 빠졌을 때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말을 해요? 14절 하반절에 그들은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바산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가보면은 그 풀들이 나도 아주 양들이 먹기에 좋은 풀들이 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진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먹을 수 있고 그곳에 가서 양들이 마셨던 것처럼 우리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을 인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계속 미가서 생각해 봤습니다만 매맞고 저들이 잘못해갖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속인데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잘못해서 그들을 정말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먹는 거는 좀 해결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마시는 거 해결해 주라는 얘기예요. 기름진 풀을 먹게 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미가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설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남의 종살이를 하는데 어떻게 먹을 것이 풍족하고 어떻게 입을 것이 넉넉하겠어요? 어떻게 시간 돼서 충분히 마시겠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잘못해서 그러한 환경이 될지라도 하나님 바산과 길르앗과 같은 그러한 먹고 마시고 입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고난당하면 먹는 것도 굶어야 되고 마실 것도 없어서 헐떡거려야 되고 입을 것도 없어서 그냥 한 벌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내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해도 그 속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주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따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아니,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짧은 기간입니까? 430년 동안. 근데 구원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려요. 길도 없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마찬가지잖아요.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산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떼약볕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매출하게도 주시잖아요. 반석에서 생수 주시잖아요. 옷 입은 거 헤어지지 않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축복입니다. 똑같은 기사를 보여주겠다.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러한 응답을 바로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왜 기도를 끊으면 안 되느냐?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은 왜 그래요? 가나안에 가게 되어질 때 분명히 지나가는 코스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경험해요? 풍요를 경험해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붙잡혀 있다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소위 바로 제2의 출애굽을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바벨론에 의해서 붙잡혀 가지만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데리고 가는 거였지만 나중에 메데파사라는 나라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파사의 바로 이 포로 정책은 뭐였어요?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고향 땅에 두고서 바로 그들을 다스리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를 바꿔서도 바로 미가 선지자가 기도한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역사를 바꿔요. 나라의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어려운 시대 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독교인들은 나와서 촛불을 들어야 되지? 왜 기도만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촛불 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정지할 수 없어요. 왜? 빛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꿔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아유, 나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됩니다. 아유, 우리 새끼들 학교도 다녀야 됩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미가 선지자는 민족들을 위한, 나라들을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16절부터 쭉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사역 같은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부정이 있었어요. 부패가 있었어요. 사회 곳곳에 집단적인 이기주의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에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신문 방송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자기들에게 유익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참 위로고 바로 그분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복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죠. 16절과 17절입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들 좁은 구멍에 나와 두려워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응답이 뭐예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겠다 했는데 그걸 누가 봐요? 이방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그리고 자기의 세력이 부끄러워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를 막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아갈 때는 큰 소리를 쳤죠. 430년 동안 그들을 부려먹을 때는 정말 자신들이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데 보았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을 이끌고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200만, 2,3명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요.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추격하던 자기 나라 군대는 어떻게 돼요? 물속에서 다 수장해서 죽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계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치던 입술을 막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것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열방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 믿을 게 하나님밖에 안 돼. 믿을 게 여호와밖에 안 돼.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족과 은총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그만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뭐 가볍게 볼 게 아니네. 권사 그래서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대단해. 그런 게 보여줘야 돼요. 장로 뭐 그냥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안 되는 것 뭐 되게 하더라고. 못한다는 것을 뭐 하더라고 하면서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쏟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존재,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손으로 입을 막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거 부끄럽다. 함부로 안 된다고 말한 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하던 걸 듣고서 좋아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사람들의 귀가 다 막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진리가 대단한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8절부터 고백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따라서 하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런 하나님. 이렇게 고난 중에 있었던 백성들이 기도를 했더니, 먹여달라고 기도했더니 먹여주시고, 예?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재현하는 이것을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히려 자기네들을 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갖고 입술이 막고 들었던 것을 좋다고 들었던 귀가 막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18절부터 보세요. 너무나 귀한 진리가 나오죠. 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죄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이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대를 기뻐하심으로 진례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아이들을 때리게 될 때 하루 종일 때리는 엄마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신문에 나옵니다만 그건 진정한 엄마가 아니고 부모는 그런 게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내가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세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어디다 던져요? 죄악을 누가 밟으세요? 주님이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죄인은 난데 내가 지은 죄를 깊은 바다에 누가 던지세요? 주님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재를 더하시리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미가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가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셔서 용서 주신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발로 밟으셔요. 없잖아. 안 보이잖아.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세요. 누가?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그럼 됐어. 그리고는 바로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바로 오늘 42일째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서는,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기도를 마지막을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사실은. 왜? 제가 사실은 이번 특세를 나오면서 마감을 할까 아니면 하박국에서 끝낼까 처음에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보통뿐이 아니에요. 야, 보통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긴 이사야 선지처럼 긴 예언을 하지 않고 비록 아주 짧은 7장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는 그러한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적게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인 것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주옵소서.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적을 보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마.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땅에 있었을 때에 굶어 죽었다는 얘기 없다고요. 왜? 미가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70년 만에 되돌아오잖아요. 그 일을 보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부끄러워하잖아요. 이러한 경험을 한 미가가 뭐라고 말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하는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시는 귀한 축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